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체질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체질과 또 우리의 상태가 과거에 복음 모르고 있을 때, 복음 받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체질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오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또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과거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포럼하면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 랩런트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번 주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마치 응답 받아야 하고, 그렇죠? 응답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응답의 기준을 항상 무엇으로 보느냐, 현재 상태로 보면서 그 응답을 그 현재에 맞춰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현재 내가 축복받고 있는 것, 그것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조금씩 벗어나니까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 내가 축복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그렇죠? 응답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바로 그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가 요셉을 늘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응답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현재 기준을 놓고 보면 이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응답받지 못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응답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결국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이 응답의 결과로 연결된 것입니다. 감옥도 응답이었죠. 노예도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의 위기는 모든 것이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응답이 왔냐 안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내가 응답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전도자로 또 렘넌트 서밋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 그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재앙을 막으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무엇으로 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축복받는 자에게 주신 진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또는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특권이 주어졌으므로 그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이미 주셨다. 그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 축복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구나, 또 우리 성도구나, 우리 렘넌트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응답이다. 네 번째입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 전도의 축복과 열매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과 상관없는 응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짜 응답이다. 무엇과 상관없는 거요? 전도의 축복과 상관없는 응답은 어떻게 보면 가짜 응답이다. 그렇다면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축복과 관계되는 응답, 이것이 진짜 응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 먹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응답이다. 내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전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요? 가짜 응답이다. 하나님은 오직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또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진짜 응답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전도, 선교, 이것과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먹고 입고 어떻게 잘 사는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살리고 영혼 살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오직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짜 응답, 축복 속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7가지 축복, 또 실패하는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전도 속에서 현장을 볼 때, 구원받은 자녀의 7가지 축복 누리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실패하는 6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모든 응답을 감추어 두셨다. 그래서 감춰둔 비밀을 다 찾아 누리는 우리는 최고의 응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무엇 때문에?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감추어 두셨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응답자다. 바로 내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속에서요? 전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전도자의 관점으로, 또 우리의 삶은 오직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축복의 비밀을 가진 것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발판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죠. 이 10가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7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꾸 응답 받았느냐? 응답 왜 못 받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자꾸 이 신앙의 발판이 뿌리내린 것과는 관계없이 자꾸 어쩌게 됩니까? 응답의 기준을 맞추니까 자꾸 나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자꾸 그 속에 빠지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내 문제인가? 내가 성령 충만 못한가?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발판으로 삼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결론을 무엇으로요? 발판으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요. 10가지 발판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응답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는, 또 샛길로 가지 않는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응답의 점으로 붙잡고 도전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이 발판을 뭐라 그러느냐? 신앙의 발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발판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성부입니다.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내 생명, 부, 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깨닫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죠.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죠. 이것을 놓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 실패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믿느냐, 이 중요한 것을 놓치느냐, 그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죠. 최고의 착각의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최고의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나폴레옹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렇게 주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말년에 자기 인생 불가능 없다 했는데 불가능 속에서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응답의 사람이죠. 두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러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무엇 기준으로 역사를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 AD, BC,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역사라는 뜻,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 그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스토리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 삶의 역사, 그렇죠. 내 개인의 역사를 볼 때 내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그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 곧 우리가 어떤 것 속에 있어야 되는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를 우리는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그렇죠?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흐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로 가지 않아도 내가 그 흐름 속에 맡기면, 말씀 안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그냥 문자로
어떤 과학이구나, 역사구나, 도덕이구나 이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이 말씀을 죽어있는 말씀처럼 생각한다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발견한다면 그 말씀은 지금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홍과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굽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즉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곧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보이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도라는 교회. 보이지 않는 성도라는 교회가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교회를 세우고 그 현장 속에서 진짜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장 축복하시고 가장 응답하신다. 그래서 내가 구별된 성도가 맞다면 나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공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흑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최고의 축복의 교회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지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무엇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전도지요. 내가 가는 현장이 선교하는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현장이구나. 전도의 현장, 하나님이 선교 현장으로 내가 가는 현장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 발견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느냐?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왜 237 나라 가도록 하셨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것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그랬습니까? 주께 맡기라. 왜냐? 내가 그리스도 따라가면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면 주님이 모든 것 해결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누리는 축복의 비밀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곧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시한부 인생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죽게 되는데 그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데 그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라.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유한한 삶 속에 머물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을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그 여정,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시한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 뒤에 내세가 있다. 그 내세가 어떤 내세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죠. 바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배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100년도 안 되는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배경인 천국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확신으로 가지고 가라.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이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 나는 죽기 싫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왜냐? 내세가 우리의 배경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나 또 우리 성경사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의 배경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 반드시 우리를 천국의 그러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선교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10가지 발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발판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최고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인생의 발판을 가지고 간다면
최고의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은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발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그 집을 무엇에 세운 자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봄난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에 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을 뭐라 그랬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진다. 결국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은 어디 위에서요? 신앙의 발판 위에 이 집을 지을 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내가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자꾸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 위에 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와도 나는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붙잡고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정을 가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7 여정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리고 10가지 발판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되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을 볼 때마다 오직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현장이 보여지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며 증거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